스승께서 말씀하신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기류를 지혜 안으로 끌어올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분이었는데 이제 정부에 고관을 하시다가 거기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이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병이 걸렸어요. 이 양반이 노재촌옹이라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집에 그 병원에서 뭐 도저히 이제는 뭐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집에 돌아가서 죽을 준비나 하시라.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보니까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뭐 너무 몸이 아프니까. 단지 움직일 거는 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을 서로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걸 직위상달법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기류를 지안으로 끌어올리라는 말씀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주 나이 30대 뭐 이럴 때도 우리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강습도 하고 그랬어요. 이 직위상달을 해보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거 지도해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직위상달, 직위가 위로 올라온다, 위로 도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직위상달이라는 뜻이. 근데 발은 이 땅의 기운이에요. 직위는 서늘한 느낌입니다. 서늘해. 그래서 발끝을 계속 부딪혀보면, 누워서 발끝을 부딪혀보면 서늘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통과하고 이렇게 허벅다리를 통과해서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 굉장히 걸려가지고 올라오질 않아요. 계속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한 1300번 정도는 해야 돼. 1300번. 1300번 정도 하지 않으면 이게 올라오지 않아요. 뭐 그렇게. 그리고 너무 살살해도 안 되고 좀 약간 세다 쉽게 그렇게 하면 계속 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단전 있는데 이렇게 성기 부근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오다 보면 굉장히 엑스터시 같은 것도 터지고 그래요. 성관계 할 때 같은 엑스터시 같은 것도 터지고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오면 그래서 가슴 쪽에 가서 잘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등허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누워서 등을 이렇게 쿵쿵쿵쿵쿵 이렇게 팔을 빈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기륵자동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려가지고 여기 또 통과할 때 또 힘들어요. 그래서 또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의식을 가만 놔두면 알아서 이제 쫙 원위치로 가고 그래요. 뭐 이걸 해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이라는 게 우리 몸에 기라는 것이 여기저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가 올라간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수준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의도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또 기공에 나온 말인데 뭐 물론 어떤 공부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온만이 반매움에 대해서 요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도 있는데요. 온만이 반매움. 여기 지안에 처음에 보통 사람들은 흑점에 불구하고 조금 수행하라면 요만해졌다가 좀 더 커지고 이 정도 커지면 여기에 문양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연꽃 문양이 생긴다. 그게 뭐 말은 쉽지만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꽤 오래 수련을 해야만 그런 연꽃 문양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만이주가 있다. 이게 만이주가 뭡니까? 여의주잖아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스러운 소리까지 듣는데 그게 옴 하는 그 소리가 이제 우주의 그 소리거든. 진리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혜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면 의도 기도, 생각이 가면 기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의도 기도가. 생각이 가면 기가 저절로 모인다 이거예요. 에너지가 모인다 이거죠. 자, 기는 곧 빛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기공의 기는 다르고 뭐 다른 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기독교의 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의 신은 우주에 하나 유일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르고 이쪽에서 믿는 신은 또 다르고 이쪽에서 믿는 신이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어디서 어느 쪽에서 바라봤느냐 말이죠. 제가 믿는 정확한 신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할 때 있었던 그 유일한 신, 그걸 신이라고 정의했어요. 저도 그 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있으니라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여기다 집중하게 되면 의도 기도니까 기가 모이고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 기라고 말하니까 빛하고 에너지하고 기는 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게 아주 제가 쉽게 말하니까 아주 쉬운 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려를 통해서 알아낸 현상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 기공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사람 치료사 노릇을 할 때 정말 엄청난 수련을 했습니다. 왜? 부친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영능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어떻게 해야만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럴 때 보니까 그런 걸 다 알게 됐죠. 나는 기를 발사했는데 기가 나가냐 그러면 좀 어린 학생들이 영능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 기가 아니고요 빛이 나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늘 걔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뒤에 안에 기가 많이 모였냐 물으면 빛이 얼마나 모였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비가 도로 빛이고 에너지가 도로 빛이구나. 다 같은 동의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기공할 때도 여기다 사실은 집중하는 수련을 했었거든요. 그걸 양심법이라고 말해. 신을 키운다 이거야. 내 몸에서 하단전에서 키워서 중단전을 올렸다가 중단전에서 다시 상단전으로 올리는 수련을 해요. 그런데 그런 수련을 하는 그때 모은 기하고 나중에 내가 명상을 해가지고 얻은 기가 전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지혜 안에 기를 많이 모여야지만 높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것이, 거기를 열지 않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꾸준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런 걸 좀 알아서 에너지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 에너지가 힘이 그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디스커버리5 알죠, 여러분들? 우주로 쏘는 미국에서 만드는 우주선 있잖아요. 그때 계음을 내면서 출발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힘에 22배의 힘이 있대요, 우리 사람의 몸에. 그래서 사실 깨달은 스승들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마르게 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이게 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도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한 디스커버리호의 22배나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람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참.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스승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가 마음은 문을 닫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왜 마음의 문이 저절로 닫혔느냐? 탐진치 삼독 때문이죠. 집착하고 욕심을 갖고 화를 잘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것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줄라 해도 받질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저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저거 가지고는 안 돼. 다 자기가 잘못인데도 스승을
탓하고 그 방법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승이 어떤 옷을 입으시고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뭐 다른 데를 가고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스승을 저는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의심했어요. 이분이 과연 정말 진정한 스승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바쳐서 평생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스승이 아니면 어떻게 그분한테 입문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종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통이 많고 뭐 전생도 알고 후생도 얘기하고 막 앞날도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무속인이야.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 계속 따르면서 공부를 같이 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에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부처님을 따르면 부처님은 확실히 공증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잖아요. 그 부처님 믿는 불자들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부처님 법이나 부처님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식을 지혜 안에다 두고 이렇게 명상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아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고 감사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불을 하는데 연불의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처님한테 돌아가서 의지하는 거야. 정말 감사하면서 존중하면서 진짜 부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져야만 부처님한테 나는 가피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죽을 만큼 헌신적으로 감사하며 명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